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좀 찾아옵니다. 네,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례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삶을 출발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미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한테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들과 반대로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점찍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세례식에 있어서 이 세례식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인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이제 세례식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아이들을 쭉 이제 모으고 신청받고 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가, 이 중학생 아이가 엄마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세례식의 주인은 특별히 이제 주님이신데 이 다짐을 하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영적인 갱신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그 어머니의 자식, 이 아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세례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 친구도 다 세례 받거든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세례식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서 꼭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신앙 결단이 없는 이 아이한테 세례를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하면서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뭔데 이 세례를 갖다 좌지우지하냐고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례는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받는 거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인데 시험이 드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이렇게 당사자가 돼서 한다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중요한 일에 뭔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어머니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좀 차분해지시고 좀 가라앉으셔서 이 어머님이 그러면은 아이가 다음에 받겠다 하고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세례가 이런 게 아닌가, 뭔가 그냥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서 그냥 그 때 해야지, 그 나이 때 해야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세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일평생 변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 그 영적인 갱신의 다짐이 있어야 이 부모의 그 신앙으로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입교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갱신해서 더 이상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 믿음이다, 이건 내가 평생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입교를 하는 아이들 보면요, 대학생 되고 나서 방탕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뭐 어차피 내 믿음으로 결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신앙의 일도 같이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례는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세례의 결단의 흐름들이 누가복음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 세례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지를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이 세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실 것을 의미하고 예고하면서 이 앞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뱃속에 예수님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 내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합당하다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사벳과 교제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출산하여서 곧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냥 쉽사리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누가복음이 정말 중요하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례가 그냥 물만 끼얹고 혹 물에 잠겨서 뭔가 씻어낸다라는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중요한 세례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까지도 세례의 일부분으로 아니 세례의 전부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세례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의 주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세례를 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그러한 의미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될 것, 물세례로 내 신앙을 고백한 것 그 다음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 세례를 아직 내가 그게 뭐지? 라고 하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갈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예배가 없고서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간구하면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디서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로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이 이 구약 시대로 생각하면 옛날 성전 그 앞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부터 다윗 생 때까지는 이 성전보다는 주로 천막,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성전이나 성막에서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죄악을 다 하나님께 태워 없애는 이러한 귀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참 중요한 두 군데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뜰 안에 보면은 이 거룩한 천막이 쳐져 있고 이 천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 두 방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일 제사장이 이 죄를 갖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지칭하면서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지난 1년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속죄하는 대속죄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한 중에 그 제사장 옷에 방울방울이 달려 있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딸랑딸랑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계속 나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라고 그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이 딸랑딸랑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대제사장이 즉사했구나라는 것을 밖에 사람들이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순간 바로 직사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릴 수 있으니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수습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긴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 허리에 이 갈고리를 탁 놓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당겨서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자 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그냥 무서운 곳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 잘못하면 안 돼, 뭐 그런 생각만 하면 지성소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의 가장 큰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성소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가림막을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휘장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휘장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인데, 이 휘장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땀 한 땀 이 자실로 엮어서 이 휘장을 멋지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굉장한 이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휘장이 얼마만큼 튼튼하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노동력으로 힘세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였냐면 황소였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이 휘장을 네 군데에 잡아서 쫙 찢으려고 해도 황소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만큼 휘장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하게 엮여 있고 어느 동물이 와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바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천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휘장이 한 번 찢어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휘장이 찢어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까? 열린 상태가 됐습니까? 열려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느 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첫 장막에 서 있을 때, 그 성소에 서 있을 때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그 문이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휘장이 찢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단번에 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 양의 피로 하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사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동물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것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좀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이 지성소가 됐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 바로 내가 이곳에 있는 곳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지성소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이 예배당이 그런 지성소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누가 임명이 됐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냐 했을 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직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굉장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나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이 죽지 않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영이 죽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귀한 지성소와 같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갱신하고 내 삶이 주님 가운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절절히 매면서 사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참 약한 인간이 존재라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다성해졌고 습관에 젖은 예배로서 예배 그냥 뭐 시간 되면 나오는 거지 뭐, 예배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뭐, 예배 끝나고 나 얼른 빨리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싹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의 제사를 이어주는 신비한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갱신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는 예배로 바뀌었고, 그래야 지금 우리 자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내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제사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좀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배 형태로 변화되면서 구약의 핵심이 되었던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양과 비둘기, 곡식도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제사로 오면서 제물 대신 무엇이 우리의 제물을 대신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바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 대속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는 것 중에 중요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 주셨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그 속죄함의 의미를 담은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의미를 담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의미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함께 보며 또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몸소 예배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이 예배로 바뀌는 이 신학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실 때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게 됩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만찬의 그 제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이 제사의 제물은 본인의 살과 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이제는 이 세례와 성찬으로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예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알고 있는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견진성사, 세례성사, 속죄성사, 성직성사, 결혼성사, 임종성사, 이렇게 해서 7성례로 이 천주교는 중요한 예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식과 성만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례와 성찬으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이 예식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는 예식은 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이 예식으로, 보이는 이 성찬으로, 또 세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도 읽으셨고 기도도 하셨고 이 찬양도 하셨지만, 이 보이는 말씀인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이 믿음의 삶을 더 굳건히 나가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사실 좀 구약을 가긴 해야 됩니다. 성찬의 구약적 흐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피해가라는 의미로서 그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곳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장자들이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 유에 건널 월, 이런 한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가 할례까지 올라가듯 유월절은 신약으로 성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 43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27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우발적으로 사인하고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명하셨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했을 때 이 파라오는 그 명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9번이나 거절하고 마지막 유월절 이 장자의 죽음은 결코 이 바로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맏아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을 죽이는 재앙이 있고 나서야 결국 이 애굽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멸망하는 자에게 그냥 넘어가는 데서 유래한 이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월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 유월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정말 놀랍게 지키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가장인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역할을 수행하면서 잔과 떡을 들어 올리면서 그 의미를 선창하면서 서로 힘차게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떡과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 조상이 먹은 고난의 떡과 잔이자.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은 노예지만 장차 자유민이 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6월절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절하게 이 구호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6월절 의식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예표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표란 미리 보이는 징조입니다. 6월절 의식이 예표한 건 약속된 메시아가 6월절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그 주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6월절의 의미가 이제 신약까지 이어져 신약 성도는 그런 6월절의 의미를 성찬 속에서 찾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살던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듯 예수님 또한 그렇게 6월절에 귀중한 그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러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던 해 6월절에도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긴 그 귀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직접 희생양으로 희생되어서 다시 이 제물이 계속 필요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귀한 삶의 모범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이 6월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찬식의 무교봉을 사용하신 것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과 그리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곳의 음료와 같은 이 포도주를 들어서 이 성찬의 요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 요소로 택하시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떡과 포도주를 굳이 구분해서 보자면 할례와 유월절은 성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놀라운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성찬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에게 내릴 진노를 이제 유월했음을, 넘어갔음을 패스 오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이 진노의 잔을 이제 넘긴 은혜의 이 예식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만찬을 들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넘긴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의 사람은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찬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충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의 그 은혜가 이 성만찬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으면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자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종교의식에 계속 매몰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에는 중세 천주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갱신의 종교개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시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이 다시 한번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귀한 예식은 성만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번 있을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타성이 젖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에 결단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앞으로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야 될 길, 제대로 주님을 믿는 그 방법들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귀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그 가장 핵심은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